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참 기이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 손가락 하나로 쥐라 그러죠. 마우스 원래 쥐같이 생겼잖아요. 꼬리도 이렇게 달려있고 그 쥐를 이렇게 꼭 누르면은 전 세계 구석구석 다 가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유튜브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시더라고. 꼭 그러면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인데, 재밌는 거는 꼭 그리고 전 세계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우리가 잃어먹는 게 있습니다. 잊어먹고 잃어먹는 게, 그게 뭡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꼭 그리고 세계를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서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친구나 식구들이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잊어먹고 사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희한한 시대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을 보면 하늘은 구멍 났듯이 어떨 때는 비를 내리고 어떨 때는 태풍이 막 오고, 일본에 이번에 비 제일 많이 온 곳이 뭐 1000mm 왔다고 그러던데, 성도분들 남의 나라라고 놀라지도 않지요. 1000mm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죠? 10mm가 1cm입니다. 그러면 그 공 하나 떼면 그게 100cm예요. 100cm가 얼마예요? 1m입니다. 눈이 1m 왔다 그러면 지가 쌓여가지고 가만히 있지만은, 비가 1m 왔다 그러면 얘들은 흘러가잖아요. 이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낮은 곳은 여지없이 다 이렇게 물로 채워버립니다. 그 관계 시설이 잘 돼 있고 준비를 잘한 일본인데도 자동차가 가옥이 얼마나 물에 많이 잠겼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보면 하늘도 어떨 때는 쏟아붓고 태풍도 엄청나게 불고 땅도 흔들흔들 하면서 지진이 많이 나죠. 우리 조국도 지진에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이제 지진에 안전하지 안 그러죠. 이 땅은 왜 그렇게 흔들리는지, 그리고 왜 산에 있는 용암들은 왜 그렇게 터지려고 그러는지. 아시아에서는 지금 백두산이 제일 크다고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어디가 터지면 이 미국이 다 용암 때문에 어렵다 그래요. 옐로우스톤이라고 그러죠. 그게 꾸물꾸물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고, 바다 속도 꿈틀꿈틀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 사는 걸 이렇게 보면은 지금같이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아주 희한하게 지금 총을 쏘거나 지금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경제를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총을 쏘거나 칼을 가지고 달라든 게 아닙니다. 경제 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 뭐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뭐 터키는 터키대로 쿠르드족하고 지금 그렇게 싸우려고 그러고 있고, 세상은 전부 희한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썩 이렇게 스크린 하듯이 이렇게 쭉 펼쳐놓고 보면은 마태복음 23장, 요한계시록 13장 이런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쥐 한 마리 가지고 깔딱깔딱하면서 하루를 다 보내기도 하고, 쥐 한 마리 가지고 깔딱깔딱하면서 밤 늦게 주무시기도 하고, 그런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이런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걷지 못하는 거지 같은 그 사람도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고 그 이름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전부 처음에는 바보 같고 교육을 못 받았고, 어떻게 세상 표현 좀 빌리겠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병신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무슨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그 이야기는 유창한 외국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성경은 방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언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이제껏 해보지 못했던, 혀가 꼬부라지면서 막 이렇게 발음이 어떻게 나는지 알잖아요. 혀가 조음점과 발음점 이거하고 목이 이렇게 이걸 뿜어내 가지고, 모음은 그냥 부딪히는 데가 없습니다. 이 모양을 가지고 만들고, 자음은 혀가 가서 어디 붙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제껏 못 해봤던 그런 데 가서 이거 혀가 갖다 붙으면서 막 말이 나오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데, 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 이루어진 것 가운데서 무슨 설명을 합니까? 예수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막 쏟아냅니다. 누가 쏟아냅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이 쏟아내죠. 그 제자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서 막 예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그날에 몇 명이요?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그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3,000명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말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3장으로 넘어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3시, 성경은 9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매일 갖다 놓는 안진뱅이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거지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철행한 목소리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먹고 살 방도를 궁리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래서 이 거지가 자기를 주목해서 보라는 사람은 이제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뭘 얻을까 싶어서 딱 주목해서 봤더니 뭐를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들으면 거지에게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말이에요. 은과 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땡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걸어라. 오른손을 붙들고 잡아 일으켰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거기 왔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막 찬송하면서 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기이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게 가다가 이 두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멈춰가지고 이 베드로 요한을 붙듭니다. 딱 붙들고는 이제 고맙다 그러려 그랬는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확 모여듭니다. 그 모여드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모여드는 사람에게 왜 당신들은 우리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냐고. 무슨 눈이에요? 그 눈은 이 사람들이 무슨 권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길래 하나님께서 능력을 줘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는가,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사람 안진뱅이를 고쳐준 게 아니라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펴놓아 보시고요,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성경 펴놓으시고 앞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앞을 보고 설명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 자기 성경 있으면 줄도 치시고 표도 하시고 앞을 보시면요, 나온 사람이, 이 사람 안진뱅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은 거 어깨를 잡은 거예요. 자, 이 사람도 깡충깡충 뛰고 지금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어디요? 솔로몬의 행각. 이 솔로몬의 행각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의 행각은 학자들이 그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뜰 말고 여자의 뜰도 말고 이방인의 뜰이 있으면 그 이방인의 뜰 가해를 이렇게 가를 둘러싸고 있는 거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벽은 없고 위에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12절. 이제 베드로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무엇으로요?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무슨 권능이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할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떤 권능을 줬을까? 이렇게 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우리 베드로가 하는 설교, 그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두 번째 설교예요. 성경이 기록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내용은 뭡니까? 그게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구약의 역사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는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부터 봅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무슨 눈으로 쳐다봅니까? 그런 슬픈 눈으로 나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눈을 지금 좀, 제가 지금 이 노래 부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에어컨 좀 나오게 하려고 아무리 해도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가 싶어서 온도를 막 낮춰놔도 72도에 맞춰진 거 있잖아요. 추울 때는 조금 더워져서 72도가 되면 더워요. 지금 여기가 좀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누가 이거 방법을 아는 분은 나와서 지금 한 67도쯤으로 낮춰봐요. 그러면 선선하고 시원하고 기분 좋은 바람이 나올 거니까 누가 와서 좀 손 좀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슨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권능과 어떤 경건 생활을 하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을까? 이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이 있거나 우리의 경건 생활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4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13절, 이제 설교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설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이삭에게 이런 약속의 하나님,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누구를요? 예수를, 바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다고.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나 그러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들어 쓰시고 또 들어 쓰시려고 했는데 너희가 그를 붙들어서 법 없는 사람의 저기 그 빌라도에게 너희가 넘겨줬다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누굽니까? 총독이잖아요. 빌라도는 법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신문하고 또 신문하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다 탐문을 해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그랬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들도록 실컷 때려가지고 놓아주겠다고.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싫다 그럽니다.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습니다.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요 막 궁리를 하다가 명절이면은 총독이 한 사람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나 하면은 성경을 보면요, 아주 빌라도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를 놓아주기 위해서.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는 이 사람을 내가 놓아줄까? 이렇게 합니다. 빌라도하고 누구하고 놓아줄까?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너희 예수라는 이 사람을 놓아줄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라 그러는데,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히려 누구를요? 바라바라는 죄인을, 아마 이 유대인들도 연구를 많이 했을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바라바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강도, 살인자, 밀란을 일으킨 자, 로마 쪽으로 보면 엄청난 죄를 지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놓아줘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성경 말씀 보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제가 이런 번역은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럴 때는 주어를 확실하게 넣어놔야 됩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너희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주어가 여기 주어인데 15절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답답하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강조로 되어 있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누가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누구라고요?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제자 둘 그리고 사도들은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살아난 것에 대한 증인이고 우리가 목격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16절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능력과 권능과 이 사람이 우리의 경건함 때문에 살아난 게 아니라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16절. 이것도 제가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그냥 맹통맞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믿었습니까? 여기는 우리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하게 했다고. 번역을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에게도 확 다가오고 맞는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성하게 했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보냐고. 우리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이 사람이 지금 나음을 얻은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너희가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살린 분이라고. 우리가 그분에 대한 증인이라고. 우리는 목격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믿고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complete healing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은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막 하는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그 내용 들은 사람들은 이 안전병이가 나음을 본 사람이고 또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몇 명이 믿습니까? 4장에 가면은 그날 또 5천 명이 믿습니다. 굉장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안전병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이 각도로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나 요한의 신앙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나 요한의 경건생활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다 끝이 난 말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말씀은 끝이 나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상관이 없으면 읽을 이유가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너희도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15절, 14절, 15절 한번 줘보실래요? 15절.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의 뭐죠?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을 직접 눈으로 본 목격 증인입니다. 목격 증인. 우리 중에 누가 요거 좀 이게 약도 좀 갈아 주실래요? 요것도 지금 얘가 지금 이제 아무 되질 않았어요. 이것도 약 좀 갈아 주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사람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람 목격한 이 사람들은 목격 증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그 현장을 본 사람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나요? 어떻게 아멘할 수 있죠? 눈으로 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증인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목격 증인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 증인이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멘. 그리고 그걸 내 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도 죽었다 살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목격 증인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증인입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믿으시나요? 그러면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눈으로 못 봤지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 믿으시나요? 예, 믿을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증인이 아니고 무슨 증인요? 성령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런 목격 증인이 지금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이렇게
사도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사건 가운데 있질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16절 다시 보시면요. 16절. 얘도 죽었네. 안 되네. 16절 보시면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뭐요?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이름은 뭔데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리신 그 이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목격 증인은 이걸 다 보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현장에 없었던 존재, 그 자가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나 자기 못 믿겠다 그러죠. 왜 못 믿습니까? 내 두 눈으로 못 봤다는 겁니다. 내 손가락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고 내 손을 옆구리에 집어넣어야 나는 믿겠다고 그럽니다. 안 믿겠대요. 안 믿겠대. 예수님 평생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평생? 그렇죠. 한 3년 막 줄창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넣어보라 그러죠. 그리고 주먹을 넣어보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렇게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그냥 믿는 자가 날 보고 믿으라고.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 뭐라 그러죠?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고.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음 가지고 있는 자, 그 자는 복되다는 겁니다. 목격 증인이 지금 이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나음을 얻었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가 살렸다는 그 예수를 이분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 옛날에 다 지난 이야기예요. 지금은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죠? 믿음이 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듣기만 했는데 우리는 죽은 뒤에 저곳을 간다 그러고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그러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들을 가슴에 담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왔다 가지만 특별히 그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가 명품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명품이 뭔지 알죠? 얼른 알 거예요. 그건 사치품이 아니라 딱 들기만 해도 그러게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명품에는 전부 다 그 명품에 따른 스토리가 있는 거, 이야기가 있는 거. 이야기는 명품의 필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느 물건이 제일 좋다 그럴 때는 그 물건 그러면 다 알지만 그 이전에 그 물건이 되기 위해서 이 스토리들이 굉장히 명품마다 많습니다. 롤렉스는 롤렉스대로, 벤츠는 벤츠대로, 오메가는 오메가대로.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를 찾아본 게 있습니다. 물 그러면 명품물 뭐로 치죠? 명품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에비앙을 이렇게 치잖아요. 에비앙이 처음에 산에서 내려올 때 처음부터 명품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을 그냥 물이에요. 그런데 18세기 말에 불란서에 있는 어떤 백작이 아닙니다. 어떤 귀족이 신장 결석이 생겼어요. 신장 결석이 엄청 아프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시골에 와서 좀 쉬어라고, 그래서 친구 있는 시골에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지나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우리 동네 물이 좋아요. 물 잘 마시고 그거 하면은 건강도 좋아질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을 열심히 마십니다. 그런데 열심히 오랫동안 물을 마셨는데 이게 아픈 게 없어진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제가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18세기 말에 사람을 대가지고 물을 연구하게 합니다. 이 지역 물을 연구해 봤더니 저 높은, 저 멀리 있는 알프스 산 꼭대기, 얼음이 있고 눈이 얼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녹아낸 물이 그 산을 타고 이렇게 개울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산을 타고 바위를 타고 이렇게 해서 자기 동네에 오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15년 걸리는 거예요.
알프스산 저 꼭대기에서 녹은 물이 15년 동안 바위 속으로 해서 뭐 속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서 폐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약한 알칼리성으로 되고 그 속에는 광물질이 미네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칼슘도 많고 칼륨도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연구돼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에비앙물 그러면은 그냥 명품 물이 아니라 그런 스토리가 에비앙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몰라도 에비앙 그러면 그럼 물이 좋다 그래서 돈이 좀 비싸도 사 드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품 그러면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명품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의 상황, 예수님 만나고 난 뒤의 변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의 내 생활, 사람마다 그 명품으로서의 이야기거리가 다 있는 거 있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간증이라고 그럽니다. 간증. 그러니까 간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나도 부활할 거,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사람을 고쳐놓고 누구 중심으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지금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지금 한없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징조가 지금 각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맙고 다행스럽기는 아직까지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오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괴로움을 당하지를 않습니다. 자유국가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이전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땅 끝까지 성경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다 선교사로 나가라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전할 수가 있습니까? 놀랍게도 뉴욕은 전 세계에 있는 언어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한 300개 가까이 되는 언어가 뉴욕에서 와글와글 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는 세상에 없답니다. 300개 가까이, 280 몇 개인지 70 몇 개인지? 그럼 우리의 땅끝이 어딥니까? 우리 가까이에 우리 한국말을 쓰지 않더라도 고객으로 오는 저 다른 먼 나라에 가보지도 못한 나라지만 가만 보면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물건을 주고받고 하면서 예수를 조용히 조금씩 영향력 있게 그 이름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들은 그 사람은 집에 가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은 뒤의 세상을 고민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고민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살면 되지 그리고 진리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이름을 먼저 받은 자들은 명품입니다. 진짜 죽은 뒤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드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세상 나가서 입을 벌릴 때 그 입을 벌리는 속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기억하고 어떨 때는 믿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언어가 통하는 교회를 찾아가 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질문을 해올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뉴욕 맨하탄에서 브랑스에서 아니면 양클스에서 아니면 퀸즈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믿는 예수를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우리도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뉴스를 자꾸 보십시오. 더 어두운 쪽으로 가지 밝은 쪽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지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이거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풀림은 있겠죠.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끝이 다 되어 가는 것 같구나. 세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내가 그 이름은 붙들고 그 이름은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다하는 한 동안 그 이름 가지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그 이름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같이 큰 명품 인생과 큰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송 373장을 불렀습니다. 그 373장을요 영어로 된 거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부딪혀오는 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모르고 있지만 모르는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 전해주는 조금 더
사랑 전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에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그들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줄 텐데 우리는 펄쩍펄쩍 뛰고 여기 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좋아서 막 이렇게 하면서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나누어 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찬송은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고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뇨. 왜 냉랭합니까? 우리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사랑을 안 나누어 주어서 그렇죠. 그 사랑은요, 연세 많이 들었다고 못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으로 쏟아져 나가서 내가 받은 바 은혜와 내가 받은 바 사랑을 세상에 마음껏 나누어 주다가 주일이면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은혜 받고 나가서 또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은 몰라도 예수 이름 붙들고 씨름하고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이름 나누어 줄 줄 아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